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아이들도 한글 읽을 줄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관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일을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냥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게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짜 능력, 가짜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위조 지폐 감별사. 무슨 뜻이냐면 가짜 돈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조 지폐 감별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 중에 가짜 지폐를 찾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짜 돈을 많이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구나. 그래서 가짜 돈을 잘 이렇게 고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 감별사가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가짜 돈보다 진짜 돈을 계속 만지고 계속 봅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가짜를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를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는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천지, 그래서 우리 신천지 어떤 교리가 나오면 정통 교단에서 그것을 이제 반박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교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만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여러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알기도 쉽지 않고 알려면 신천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잘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알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요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말씀, 진짜 성령의 능력을 알면 그 위조 지폐를 진짜를 알게 되어지면 위조 지폐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가짜 복음을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나오게 되어지고 다른 한쪽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울과 바나바가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엘루마도 능력 있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 진짜 능력이냐?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진짜 복음은 방해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뜻은 아닙니다. 그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으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도착한 마지막 지점은 구브로 섬이죠. 한번 지도를 볼까요? 그리고 살라미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이죠? 우리 구약 배우신 분들 알죠? 갈릴리는 거의 안 나오네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곳은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내려가서 또 실루기아에서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도착한 지점이 살람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떤 교통이 발달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한 25km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느 정도 짐을 가지고 갔다면 하루 정도는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 거죠.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이 살라미까지 이틀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어떤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또 위험을 감수하는 길이 바로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내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는 성령께서 보내셨고 또 두 번째는 교회가 금식하며 또 기도해서 보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적인 여행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들이 그곳까지 갔으니 이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바울이 전할 때처럼 4,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방해가 생겼습니다. 누가?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타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총독은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엘루마는 그 마음을 흔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런 방해가 생기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방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졸리기도 하고 막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어저께 있었던 일, 어저께 왜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막.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내가 다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겠다라고 내가 오늘 다짐하게 되어지면 갑자기 바빠져요. 울산으로 출장도 가야 되고, 그리고 안 생기던 일들이 막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그래, 사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다른 일들로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짜네, 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짜면은 물을 좀 타시고 싱거우시면 손가락을 좀 담그고 하면은 이렇게 농도가 좀 맞춰지는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 8시에 또 와서 또 준비를 한 거거든요, 청년들이. 여러분들 가장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이 생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늘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정말 어렵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커다란 결단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탄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탄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두 줄에 있지 않나요? 두 줄에? 혹시? 우리 부모님들 여기 두 줄만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만? 아까 뒤에서 보니까 찬양할 때는 이쪽만 보이더라고. 자기 아이들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막 줌업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관심도 없어 그냥. 지금은 그럼 또 어디가 보일 것 같아요? 두 줄.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사탄이 원하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루마가 한 일도 바로 그것이에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불렀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본문 8절은 엘루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록이 성경에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못하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낫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비틀다, 왜곡하다, 또 진리를 뒤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엘루마는 총독이 말씀을 들으면 자신에게 어떤 해가 돌아올지 알았어요. 그래서 엘루마는 진리를 비틀고 그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서 총독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그의 밥벌이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더 쉽게 우리를 속이는 것은요, 복음을 조금씩 뒤트는 거예요. 복음을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가볍게 여기게 하고, 순종은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라라고 자꾸만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당한 이 현실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요. 처음에는 작은 생각처럼 보여요. 그래,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이번 한 번 미루는 것은 괜찮겠지. 그래, 지금은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급하잖아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반복되어지면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흔들림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탄의 목적은 단번에 넘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방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자꾸 일어납니까? 그럴 때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인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런 방해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무엇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또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가 없을 때, 평탄할 때, 평화로울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을 때
진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능력은 어디서? 성령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은 바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울이 엘루마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아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존심이나 어떤 혈기 때문에 엘루마를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엘루마는 겉으로 능력이 있어 보였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도 곁에 있을 만큼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루마의 그 능력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엘루마는 막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능력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를 막 업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능력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능력은 달라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한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짜 능력의 기준은 얼마나 멋져 보이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어디로 이끄는가가 능력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복음의 길을 조금씩 열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엘루마의 겉모습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을지 몰라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초등부 그것이 무엇이다? 달란트다? 뭐예요? 응? 포인트? 주안이구나. 포인트야. 이런 거 우리 어디 있어? 주안이 지금. 예, 성령의 능력이다.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흔들리고 또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들리면 가짜 능력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로 이끄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져서 무엇을 선택한다?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보다 무엇을?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능력보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짜 능력은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그 능력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누구를 사람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진짜 능력이다. 우리 모두 진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능력은 결국 한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엘루마를 향해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엘루마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즉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거짓과 악행으로 사람을 막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굽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바로 엘루마였어요. 하나님은 그 거짓을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인지를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던 그 능력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참되다고 하는 것, 진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엘루마는 이미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의 영적인 어둠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난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요 그렇게 엘루마가 뭐 눈이 멀고 넘어지는 데 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결과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총독이 주의 가르침을 어떻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총독이 단순히 엘루마가 눈이 머는 그런 기적만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능력을 보고 감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능력의 목적은 어떤 한 사람을 이기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의 목적은 무엇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도 아닌 것이죠.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엘루마를 대적한 이유도 그렇게 자기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엘루마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죠. 여러분 진짜 능력은 사람을 눌러 이기는 힘이 아니라 그 막힌 길을 열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자랑하지요. 내 인기를 자랑합니다. 내 말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요 힘처럼 능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엘루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고 또 총독은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거짓은 잠시 강해 보여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지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마찬가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냐? 눈에 보이는 힘이냐? 말을 잘하는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냐? 성경은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능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다. 진짜 능력은 방해가 와도 멈추지 않고, 진짜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진짜 능력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귀여운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들,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어떤 능력보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원이 다음 주에 이제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 다음 주죠. 요새는 아이들이 되게 뭐랄까 이렇게 유연하다고 할까? 카메라가 딱 오면 막 자신을 막 이렇게 막 PR 하더라고요. 주원이는 뭐 할 거야? 한번 딱. 그리고 결승전에 딱 돌아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올라오면 딱 이걸 벗고 한번 멋있게 막 털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오케이? 예, 주원이가 24일, 25일 날 이제 또 시합을 소년체전 나가는데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이거, 도착하고도 이거. 그러다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가짜를 두려워하면 사지 마세요. 진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십시오.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께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진원이 왜 거기 밑에 들어가 있었지 그동안? 예. 세상에 화려한 어떤 힘을 부러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에서 준혁이는 뭔가 달라. 정말 쟤는 교회 다니는 친구 같아. 예수를 믿는 친구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우리 서영이도 유나도 마찬가지, 우리 규진이, 원이, 진원이, 리현이, 그리고 우리 자한이 또 마찬가지. 규현이 어디 갔죠? 규현이도 여기 있구나. 네. 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산돌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짜 능력에 솟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진짜 능력을 붙들고 우리 한 영혼을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